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비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사르밧 과부의 그러한 엘리야를 통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17장 말씀은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바알이 정권을 잡고 있을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본문 아니지만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길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 엘리야를 소개하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의 소개는 그저 길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 끝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가 그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셨고,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셨습니다. 오늘 그 똑같은 하나님, 엘리야와 다윗과 그리고 모세와 우리 믿음의 손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아합을 향해서 이제 그 징계하심을 가뭄을 통해 나타낸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바알을 섬기던 이 아합이 분명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것이 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호하심이 그릿 시냇가로 이 엘리야를 숨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한 방법은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당시 까마귀는 굉장히 그렇게 거룩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까마귀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던 이 까마귀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이 시돈이란 곳은 이 우상 숭배의 그러한 근원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에서, 그 중심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까마귀는 거룩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우상이 들끓는 그곳에 무슨 거룩한 것이 있겠냐라고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원하는 그것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상이 만연하는 그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그릿 시냇가의 물이 가뭄을 통해서 마르자 또 다른 그곳 엘리야가 유할 곳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시돈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지키시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르밧의 과부는 어떠한 처지에 있었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이것을 구울 만한 조금의 그러한 기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 빵 한 것을 먹고 떡 한 조각을 먹고 이제 본인과 그리고 그 자녀가 죽으려고 했던 그때에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것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헤매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혹시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떠한 길을 가야 되고 어떠한 삶과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힘이 없을 때가 있음을 그렇게 발견합니다. 그럴 때 어떠하십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방관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기는 한데 말씀대로 내 인생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는 싶은데 분명히 말씀을 들어서 내가 가야 될 것을 분명히 방향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어서 그냥 방관하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오늘 또 다시 그럭저럭 넘어가고 있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원하셨던 것은 떡 한 조각, 내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 들려있는 이 떡 한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은 그가 가진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전부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말씀에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것을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에게로 가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네가 그 내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나에게 주면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내 손에 있는 그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루를 넘치게 하시고 병에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 후에 그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하나를 뺏기면은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정말로 이 가루와 이 병이 마르지 않고 생겨날까? 정말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이것은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아직 불확실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떡 한 조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그냥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닙니다. 내가 10개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그 중에 3개를, 5개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는 인생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큰 죄일까요?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것은 그저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이 표현된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을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들추시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고 그리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잃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죽었던 이 아들을,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없으면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우리가 잃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내게서 사라졌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끊어졌을 그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내 모습과 내 신앙이 어떻게 이 정도 하면은 되겠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 생각 속에 가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실 만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겨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산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것을 하면 되겠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며 까마귀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지, 우상 숭배하는 그 시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지, 내 손에 들린 이 떡 한 조각을 내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계산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다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수하게,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계산하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산하며 판단하며 상황을 보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계산과 아무런 조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치 인생의 무면허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이 모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이 남아있는 그 모든 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그러한 믿음의 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계산이 아니라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도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적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맡겨봤더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우리 후손 가운데에 내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방황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개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못했기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오늘 사브라밧 과부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내 인생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향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여.